하고 나서 아직도 텐션이 꺾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부러워요. 저희 집 밑에가 중고등부실인데 저희 집에 있으면 아 얘네들 연습하는구나. 그런데 토요일 날도 사실은 아동부 수련회 끝나고 왔는데 저희 아들이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나 했더니 8시까지 오늘 수련회 위해서 또 찬양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애가 맛이 가서 왔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도 계속 이렇게 가는 모습 가운데,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국가의 3요소 얘기하면 답을 다 줬어요. 저는 국가의 3요소는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죠. 이거는 뭐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책에 아마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요 방식으로 좀 쉽게 접근을 하면, 자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반 나라를 볼 때 국민, 뭐 우리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이 있을 거고요. 영토는 대한민국 한반도 땅이 있을 거고, 주권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겠죠. 자 이거를 그대로 도입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요. 자 하나 넘겨주시면, 자 그대로 가면 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국민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땅을 주셨죠.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땅을 주십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계속 목사님들 설교 때도 들어보셔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 모세에게 한다는 법률, 규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구약 시대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지금 우리 시대에는 66권 성경 말씀이겠죠. 자, 이 3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잘리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요소 또는 언약의 요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우리 이사야 5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기 보면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복음할 때 좋은 소식, 뭐 굿뉴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굿뉴스 선교회는 이단입니다. 아시죠? 굿뉴스는 뭐예요? 사실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란 얘기인데 할 때 이단들은 좋은 거 다 갖다 쓰거든요. 굿뉴스 선교회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아니 다락방이 아니지. 뭐야? 구원파. 구원파 박옥수라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보면 체육관인데 툭하면 거기서 해요. 여러분 참고로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여러분 유학 보내주는데 등록금 안 내고 너 가면 내가 등록금 다 줄 테니까 1년 동안 영어 공부하고 가라. 대신 올 때 양복 입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낮에 영어 공부하고 밤에는 양복 입고 뭐 하냐면 박옥수 집회를 듣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교리를 1년 동안 배워요. 많은 청년들 거기 빠집니다. 내 영어 공부 배우는데 내가 안 넘어가면 되지. 대부분이 다 구원파로 빠져버려요. 자 여기 보면 좋은 소식이라고 있는데 하나 넘겨주세요. 자 저게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는 오래된 애니메이션인데 95년쯤에 신세기 에반겔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어요. 이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뭐냐, 유앙겔리온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게 복음이라는 얘기인데 저 내용은 아담도 나오고 뭐 사회사본도 나오는데 그 내용은 반성경적입니다. 만화 볼 땐 재밌지만 그 내용은 반성경적 내용이에요. 자, 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얘기는 자 뭐냐면, 여러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 로마가 세계를 다 장악했잖아요. 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실은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러면 전령이 찾아와서 자 황제가 전쟁에 이겼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데, 그 복된 소식을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령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캐리그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캐리그마가 무슨 단어냐면 설교, 선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시대는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아, 황제가 전쟁에 이겼거나 아니면 황제와 관련된 뭐 황제 생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 소식을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대로 차용해 온 거죠.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다 알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라 했던 주권이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이게 유일한 주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아담을 통치 대행자로 세워주셨어요. 야, 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네가 다 관리해. 지켜라. 그리고 동물의 이름도 자기가 다 정하고 여기 있는 거 네가 다 먹어도 돼. 근데 유일하게 하나, 선악과는 너 먹으면 안 돼. 그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끔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 죄 안 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이 모든 거 다 관리하고 이름도 정하고 네가 마치 신처럼 다 할 수 있지만 이 선악과를 볼 때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위에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치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내가 지키고 관리하고 내가 모든 걸 부릴 수 있지만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냐 아니면 뭐 복숭아 나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게 뭡니까? 내가 신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러므로 해서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얘네들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오래 살 수 있고 영생할 수 있으니까 천사와 불검을 두고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순종만 하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다 복이거든. 하나님이 주신 복.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그러면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거기서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 전에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이고 먹을 거며 얼마 전에 누릴 수 있었는데 다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상실해버린 거를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즘 뭐 그 지금 끝났는데 악귀라는 드라마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 공부하니까 안 봤을 거예요. 안 봤을 거 주말에 하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마치 뭐가 저주가 껴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뭐 계속 괴롭힘 당하는 그게 아니라 사실 저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수련회를 와서 아까 전에 점심도 주고 간식도 아이스크림도 줬는데 지금부터 갑자기 김필환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찬양하는데 아까 너무 멋있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나쁜 분 아닙니다. 너무 하니까 찬양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니까 이놈들 안 되겠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앞으로 니들 다 굶길 거야. 그래서 끝나는 까지 밥을 안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에? 어떻게 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사 먹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을 찾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헤매는 거죠. 여러분 나가봐야 여기 주변에 슈퍼도 없어. 한 30분 나가야 됩니다. 걸어 나가면 제가 옛날에 극기훈련 시킨다고 초롱리 초입부터 걸어오겠다 한 30분 걸려요. 아마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제가 아주 나쁜 목사예요. 부목사 때 그래서 저 초입부터 걸어오게 해갖고 퀴즈 내고 옷 맞춤 걸어 들어오라고. 한 30분 걸리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먹을 거 찾아봐요. 쉽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지금 다 뺏겼잖아. 그럼 뭐로 검색할 거야? 슈퍼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분명히 나한테 찾아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 슈퍼가 어디 있습니까? 난 못 가르쳐줘. 김필환 목사님 얘기했는데 어떻게 내가 먹을 걸 주겠니? 이게 뭐예요? 사실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거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대체해서 찾으려고 나서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선한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니
자기 스스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갖 범죄들로 쾌락으로 찾아가는 거죠. 요즘 TV에 나오는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이 아주 비참하거든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더 이상 기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나는 불행한 인생에 너도 한번 불행한 인생 살아봐라. 칼 들고 나서 막 찌르고 다니잖아요. 지금 뉴스에 보면 뭐예요? 내가 어느 날 어디 가서 누구 죽일 거다. 이러면 경찰 출동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하루에도 수십 건 경찰들이 찾아다니며 나서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더 쾌락을 추구하면서 온갖 사람들의 범죄로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한 장 넘겨주시면 클릭하시면 밑에 나올 거예요. 자, 클릭 넘겨. 자, 보면 노란색에 보면 구원을 공포하며. 자, 아까 얘기한 황제가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얼마든지 그곳에서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타락을 하고 반역해서 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자, 그럼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 구원이란 거 황제가 전쟁에 이겼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 그 복된 소식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국가의 3요소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3요소를 본 것처럼 이제는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차용해 오지만 진정한 복은 황제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죠.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국가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는 뭐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대한민국 해일조선, 이 나라는 망했고 더 이상 내가 신분 상승할 수 없고 더 이상 이 나라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 어디 나갔어요? 외국으로 뛰쳐나갔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코로나가 터지니까 다 기어 들어왔어. 아,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구나. 여러분, 사실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야. 그런데 한때 저도 옛날에 전도사 때도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청소년이니까 그러지만 옛날에는 수련회면 어때요?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니들 한번 6개월 동안 산 거 생각해봐. 니들이 하나님 말씀 지켰냐, 큐티했냐, 기도했냐, 찬양이 안 했지? 너희들 지옥 갈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에 무릎 꿇히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고 회개하고는 뭐 했어요? 영접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회개시키고 영접 기도 시켜요. 그리고 6개월 지나면 또 뭐 했어요? 여름에 만나고 6개월 엉망 살다가 겨울 오면 또 뭐예요?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너는 죄인이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 그럼 또 6개월 동안 지냈다가 또 회개하고 영접 기도. 이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한번 영접하면 돼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는 거. 우리 아까 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는데 그거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그러고 니들 싸울 거 없다 그러는데 에이, 무슨 우리가 전쟁을 해야지 하나님이 싸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리고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삶을 계속 반복되어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여기 아까 전에 이사야 52장 7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제 황제가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 인간의 반역을 뒤엎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한 번 클릭해 주시면, 자,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복음이 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한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간다는 얘기 뭐예요? 다시금 인간의 반역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성경의 뒤에 복이 따라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낮에 살펴본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 가운데 우리를 지켜준다, 그 말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됐어요? 찬양했더니 알아서 지들끼리 싸워서 지들끼리 자멸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다른 데서 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얘기했던 복은 뭐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간단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세상이 회복된다는 소식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면 세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넘겨주세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5장 17절 뭐 다 찾아보진 않겠어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3요소가 그대로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만드셨고 하와도 만드셨죠. 땅을 주셔요.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거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의 주권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이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주신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처음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신명기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뭐예요?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 뭐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상실해 버리게 되죠. 그러니 자기들이 또 복을 찾기 위해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평안하게 살다가 이들이 죄를 져요. 그러고 나면 이방 나라가 그들을 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빼앗겨 버려요. 그 땅이 축소돼 버립니다. 이방 나라에 와서 곡식을 열심히 했는데 애들이 와서 다 쓸어가 버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한 번 속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자를 세우시죠.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또 편안하게 살다가 여유가 생기고 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우상 숭배. 이게 이제 7번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자, 밑에 보면 마태복음 똑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땅을 주셔서 모든 민족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선물로 주신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때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생망. 이생은 망했다. 더 이상 나는 신분 상승할 수 없고, 나는 우리 집안을 봤을 때 흙수저고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래서 더 해서 아무것도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하니까 젊은이들은 뭐 한 거예요? 영끌하잖아요. 빚내가지고 주식하고 또 뭐 했어요? 코인하고 이러다가 환율 바뀌고 이 이자들 올라가고 이러다 다 망해버려갖고 지금 파산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재밌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파산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자기네 빚이 얼마냐면 150이에요.
150만 원 때문에 자기가 파산을 합니다. 얼마든지 벌 수 있잖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지. 이거 나 못 법니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못 믿은 건 뭐예요? 내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거? 내 스스로 찾아가기 위해서 쉬운 방법, 빠른 길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젊은 사람들이 다 주식 투자하고 또 코인하고 뭐 집 산다고 막 대출 받고 이랬다가 지금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뭐 하는 거야?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가면 뭐 한다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한 장 넘겨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언약의 3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많은 부분이 언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좀 넘어갈게요. 그냥 자, 넘어가시고 하나 또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언약을 이야기할 때 아까 전에 국민, 주권, 영토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가거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맺을 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제 표현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야, 니들은 시시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냥 뭐 운 좋게 재수 좋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뛰어났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향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토지, 거기서 맺었던 어떤 포도나 열매들, 또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 이런 걸 볼 때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 먼저 관계를 설정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셔요?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땅.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뭐 광주든 서울이든 부천이든 아니면 순천이든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물로만 준 것이 아니라 뭐요? 사명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툭하면 사람 찔러 죽이고 어느 날부터 마약이 막 돌아다니고, 뭐 지금은 뭐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묻지마 범죄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게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쉬운 루트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건드리고 그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행동이 드러나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가서 칼로 찌른다? 이건 착각이에요. 속지 마세요. TV에서 자꾸만 묻지마 범죄 그러니까 그냥 욱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사단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건드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빌립보서 말씀 뭐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무하라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내가 기도하는데 이거 시간이 오래 가니까 야, 이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네? 자꾸 의심하게 돼요. 그럼 뭐 해요? 찾아 나서는 거죠. 내가 그 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 점심시간이 됐는데 밥을 안 주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밥 먹어야 되니까 나가려고 하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는 게 뭐예요? 사람 찾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가 되느냐, 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게 뭔가, 아니면 나와 똑같은 방법들로 해결하는 사람 누군가를 쫓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로 끝나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의 학교, 가정, 교회, 여러분이 사는 지역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살기 좋지 않은 나라입니까? 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혼내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예요? 살기 좋지 않은 나라예요? 예, 반반이에요. 좋은 나라, 안 좋은 나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안 좋은 모습들, 왜 이 나라는 이럴까? 왜 세상은 자꾸만 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왜 가진 사람들이 더 없는 사람 더 착취하고 온갖 방법들을 행할까? 지금 최근에 교육계에서 선생 한 분 또 자살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작가 때문에 고발했다가 또 난리가 나고, 계속 교육계가 무너져가고 많은 것들이 무너지잖아요. 또 최근에는 어느 은행에서 횡령에 갖다가 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딱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은 뭐냐면 사명이에요.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 청소년이니까 분명히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 이 비전이 없는 친구도 있지만, 분명히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쪽을 공부해서 이쪽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 단순히 거기서 직장 잘 얻어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여러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뭔가 허무하다는 생각 가진 적 없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지금 이제 청소년인데 내가 어른이 됐을 때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내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으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궁극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까 언약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탈 수가 없어요. 근데 본질적인 외로움을 타는 이유는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에덴 쫓겨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 맺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 계시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님과 상의도 하고, 아버지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나은 방법일까요? 물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나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물을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많은 공부도 하고, 여러분 학생이니까 공부를 하겠지만 내가 왜 이러려고 공부했나? 저는 우리 교회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고 학력고사인데,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어요. 답안지를 딱 써내려가는데 마지막 문제를 체킹하려고 하는데 다 문제가 하나가 더 남았어요. 답안지는 다 썼어요. 뭐예요? 밀려 썼습니다. 그러는데 선생님 답안지 좀 주세요. 저 고쳐 쓸게요. 답안지 받자마자 종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지. 여러분 내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이러려고 3년 동안 공부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데 계속 나라에서 교육 방침 이런 것들 보면 도저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요즘은 GPT라는 게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1순위로 없어지는 게 뭐냐? 교사예요. 예, GPT에다 물어보면 얘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요즘은 GPT에다 물어봐갖고, 만약에 해보진 않았어. 우리 이종필 목사님 계시는데 만약에 GPT에게 야 나는 이종필 목사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성경 관통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A4로 5장으로 1시간 분량으로 만들어줘. 이름 만들어줄까요? 안 만들어줄까요? 이종필 목사 한번 해보세요. 만들어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미국의 어느 그 판사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물어봤대요. 이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판례도 봐야 되기 귀찮으니까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 사건을 내가 판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GPT가 이거를 다 만들어 줬어요. 그거 갖고 판결을 내렸는데 걸렸어. 그래서 그 사람 잘렸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몇 절까지 복음주의 설교를 A4로 몇 장으로 만들어줘. 그랬더니 설교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러분 의사들이 우리가 뭐 문제가 있으면 조직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결과를 내려면 한 주간을 기다리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뭐 왓슨이라는 그 기계에다가 로봇에 물어보면 이걸 하면 몇 분 만에 답이 나와요. 암입니다.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걸 도입 안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다 샌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직업들은 다 사라져 버릴 거란 말이죠. 그럼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되죠? 내가 공부하는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교사가 되려고 꿈꿨는데 이 교사 되는 게 의미가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질문을 이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냐 아니면 살기 좋지 않은 나라냐 봤을 때 아마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교육계에서 일을 하고 싶고 비전을 갖고 싶다면 지금 한국에 있는 교육계가 많이 썩었다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교육계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그 교육계를 바로 세워가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내가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의사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 안 뽑잖아요. 왜? 그래야 자기의 밥줄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 보면 의학계 쪽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무너진 것들을 회복할 것인가? 만약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돼서 만약에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목사 안수 받았다 그러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비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이 한국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갈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기복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볼 때 이것은 대한민국 헬조선이다, 이 나라는 망했다,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해도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선물이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발견했다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게 없어요. 그거 보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이 대한민국 망했구나, 나는 흙수저니까 더 이상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가. 여러분 심지어 제가 문방구에 가가지고 제가 어떤 거를 사려고 갔어요. 물건을 사고 이거 영수증 주세요 했더니 그 문방구 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목사인 거 알아요. 목사님 영수증 몇 장 줄까요? 무슨 얘기죠? 목사도 못 믿는 거죠. 제가 5만 원짜리 볼펜을 샀다 그러면 영수증 몇 장 드릴까요는 뭐예요? 제가 한 10만 원 적을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영수증 몇 장 드릴까요? 5만 원짜리 적어 드릴까요? 아니면 10만 원 줄까요? 요즘 회사 다니는 사람 많은 고민 중에 뭐냐면 회사 가서 출장 가는데 5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10만 원 썼어요. 그럼 난 몇 장 얼마 써야 돼? 이중장부 쓰는 거예요. 10만 원 써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5만 원 쓰니까 5만 원짜리 영수증 했다가 깨졌어요. 야이씨, 누가 그렇게 해? 10만 원짜리 적어와. 이게 세상 방법이거든. 그러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바꿔? 지금은 말단 사원이니까 못 바꾸죠. 근데 내가 나중에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 앞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해 가느냐. 왜 이게 무너졌을까요? 이 무너진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던 방법들이 다 뭡니까? 쾌락과 또 자기들의 정욕대로 많은 것들이 무너져 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들은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간통죄 없어졌죠. 낙태 없어졌죠. 그리고 남녀 관계가 서로 합의만 하면 죄가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다 그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동성애도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사회적인 합의만 되면 이게 불법도 마치 합법적으로 바꿔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늘 드라마나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에 누가 등장해요? 동성애자들이 등장하고 트랜스젠더들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리고 있어요. 우리 알죠? 이미 결혼하지 않았는데 연예인 중에 하나가 외국 나가서 임신해 갖고 들어와서 출산하죠. 우리나라에.
비혼모들 등장하죠. 결혼 안 했는데 애는 갖고 싶어서 유전자는 뭐 딴 사람해서 뭐 프랑스 애를 받아가지고 결혼해서 결혼한 건 아니죠. 애 낳고 그게 자연스럽게 예능 프로에 등장하잖아요. 아이들 나와서 재롱 부리는 그 프로그램 있죠. 거기 등장하게 되고 거기서 당연스럽게 나오면서 내가 둘째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법이도 안 하지만 외국 가서 그렇게 아기를 갖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게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합의로 모든 게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곳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바꿔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이 세상을 세워갈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아까 그 얘기했죠.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한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사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우리들이 그 사명 아니라 그냥 우리 똑같이 돈 많이 버는 사람 만나서 이쁜 남자 이쁜 남자 아니죠? 이쁜 여자 만나고 멋진 남자 만나서 잘 결혼해서 행복하면 살면 된다. 이게 모든 사람의 결정인 거죠. 여러분들이 학생들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결혼할 때도 항상 고민해야 될 게 이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거냐, 돈 많이 벌어줄 거냐가 아니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어른들을 상대로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면 예수님이 우선인지 아니면 이 아이들의 대학이 우선인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라는 단어가 우리가 마더란 단어가 찾아가 보면 우리가 이제 마르투스라는 순교자랑까지 가버려요. 원어들을 보면 결국 뭐야? 부모가 목숨 걸고 순교까지 하면서 지켜야 될 게 뭐야? 예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 앞두고 돈으로 찾아가고요. 신앙 앞에서 대학이 우선이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국 교회가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 부모도 자녀 양육도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을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그곳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목사님들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이 언약의 3요소 백성 땅 주권인데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갈게요. 계속. 네, 쭉 넘어가시고 스톱. 자, 하나 앞으로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넘어가세요. 1번. 자, 성경을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이라는 얘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래는 이게 한 15주 동안 12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정말 그냥 개념적인 것만 쭉 이야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창세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 처음에 하나님 나라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땅을 선물로 주셨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것만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죽지도 않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결국 반역하고. 자, 한 장 넘겨주세요.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간을 버리셨는가? 아니죠. 자,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러면 플랜 A가 망했으니 플랜 B, 그래서 예수님을 투입해서 인간을 구원해야겠구나, 이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사실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어려운 표현을 하면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들을 주셨죠. 사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에덴 쫓겨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신이 되려는 것 같은데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얘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잖아요. 원래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달신이라는 난나라는 신을 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를 부르시죠.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로 쭉 흘러가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원의 소식을 주셨지만 이들이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잖아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자를 많이 두고 여러 가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갔잖아요. 부인이 1000명. 행복할까요? 맨날 싸울 거예요. 부인 1000명, 말도 많이 갖고 은금도 많이 갖고 결국 그것은 뭐야? 하나님 의존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말을 많이 가져 전쟁에 이길 것 같고 은금을 많이 가져 내가 부강할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금하신 거거든요. 왕이 갖지 말라라.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인이 1000명인데 이 부인이 다 누구예요? 다른 나라와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맺어야 예를 들면 제가 결혼하는데 부인을 일본에서도 데리고 오고 러시아에서도 데리고 오고 중국에서도 데리고 오면 내 부인이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에 있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이 나를 치러 넘어올까요? 안 올까요? 자기 딸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안 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온갖 나라들 여인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외롭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이 부인이 1000명인데 쉽게 얘기하면 부인이 줄 서 갖고 번호표 뽑아서 솔로몬을 만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3년 반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외롭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올 때 뭘 들고 와요? 하나씩 우상을 들고 오는 거죠. 그리고 부인이 1000명이면 각각의 나라에 섬겼던 신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뭐가 생깁니까? 우상 숭배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다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망했건 그래서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는 많은 왕들이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 섬기는 왕이 있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왕들이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의 내용들을 보면 포로식에 니들이 왜 이렇게 끌려왔는지 아느냐,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참하게 너희들이 살아가는지 아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결과를 맺은 거야.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이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땅이 축소되거나 뺏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이방 나라 때문에 땅을 빼앗겨버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완전히 땅이 뺏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한 장 넘겨주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까 얘기했던 언약을 맺으세요. 모세와 언약을 맺고 하나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죠. 자, 여기 보면 한시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쫓겨나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인간은 더 이상 안 되니까 누굴 보내주는 거야?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얘기가 말라기까지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 넘어가는 그 기간은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말라기하고 마태복음하고 한 장만 넘기면 되지만 400년 동안 침묵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로마가 모든 나라들을 다 장악을 해요. 그리고 그때 언어를 통일합니다. 그게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길을 닦아버려요. 근데 그 길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냐면 복음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잖아요.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리고 길을 내고 언어를 통일했는데 그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70인역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오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쭉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성취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는데 어때요? 사람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안 되니 하나님이 직접 나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이제 예수 그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데, 바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기 보면 새 언약이란 얘기가 나오죠. 하여튼 이단들은 나쁜 얘기, 좋은 얘기는 지그들이 다 갖다 쓴다 그러는데, 저 새 언약을 주장하는 이단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얘네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얘기를 하고, 뭐 자기네는 뭐 남자 하나님만 있느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해서 어머니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자, 새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거는 내 피다, 너희와 함께 맺는 새 언약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신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이 완성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완성이 되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자, 보세요. 옆에 분들 얼굴 보세요. 착해요? 못됐어요? 죄 질까요? 안 질까요? 질까요? 안 질까요? 이 뻔뻔한 것들 다 죄 짓잖아. 나도 죄 짓고 이종필 목사님도 죄 짓고 다 져. 왜 그럴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리모델링 되고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조금씩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죠. 그거를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을까지 자라가는 기간이죠. 그러니 아직까지 우리들의 모습에는 죄성들이 남아있어요. 가만 놔두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들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러죠. 맨날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죄진데 이러려면 뭐하러 예수 믿나?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마음 편하고 죄책감도 없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며 성장되어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사춘기 때 내가 고등부 회장도 했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맨날 똑같은 죄를 지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가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그 스프링 있죠, 용수철. 만약에 제가 여기 인성이한테 너 끝에 갖고 있어봐, 잡고 제가 이렇게 쫙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성이 얼굴에 맡겼지. 자, 그러면 제가 당기기 전에 용수철과 여기 당겼다가 놓을 때의 용수철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겼다가 놓으면 돌아가요. 그런데 처음에 용수철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볼 때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가 않고 조금씩 자라가는 것 같지가 않은데 내 모습은 마치 용수철처럼 자꾸 돌아가는 것 같지만 땡겼다가 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늘어나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죠.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이렇게 해서 쫙 땡겼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가. 여기까지 늘어나 있어요. 마치 그게 우리 신앙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걸음만 하는 것 같고 성장도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실 때는 기쁨도 안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별 볼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근데 그 성장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교회 등록하고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닙니다, 그러다가 집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신앙이 확 자라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장은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늘 그걸 갖고 고민하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가 공부할 때도 나는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하고 나는 이걸 즐겨하고 싶은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그것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가를 늘 생각하고 달려가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기쁨이 있는 거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미래의 문제, 우리의 죽음 이후의 문제는 해결해 놓으셨고 주님을 섬기고 통치에 순종하면 우리는 영원한 예수님 재림하신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그리고 간다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내 외로움이나 아니면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분명한 내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 영역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럼 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다면 나는 그곳을 어떻게 이것들을 회복할까? 지금 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다시금 회복되어진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것인가?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한 장 넘겨주시면 결론 얘기하면 이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맨 왼쪽에 시작 창조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 만드셨고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인간이 반역을 하죠. 하나님처럼 내려가는 신이 되려가는 그 욕망 때문에 거기서 이제는 자기가 신이 되려는 욕망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래서 에덴 쫓겨납니다. 그래서 복이 상실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타락한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그것들을 계시해 주지만 이들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 때. 그래서 좀 어렵게 얘기하면 저기 이미와 아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와 아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려운 말로 하면 초림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걸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그 초림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고 아직이라는 건 예수님이 재림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재림이 아직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볼 때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어디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 저 시대를 살아가자. 그 시대를 뭐냐?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의 빛 교회 그것도 교회지만 그건 예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뭐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교회를 통해서 뭐 합니까?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켜 가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 산불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뭐 합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헌금도 하고 우리 세상의 빛교회 같은 경우는 오후 예배 때 가서 뭐 노숙자를 돕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돕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나라가 해야 되는 거죠. 나라가 이런 모든 어려운 사각지대들을 돌보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회복할 것인가인데 그게 안 되니까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 소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가고 그것들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재림은 아직 안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사도행전부터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 스토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관적으로 다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혼자서 쭉 가긴 했지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라는 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3요소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우리가 사도벌이 얘기한 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오경, 지금 우리에게는 66권이란 이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지역, 또 여러분의 가정, 교회,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또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타락할까? 아, 이 세상은 망했구나. 차라리 이때 태어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더 이상 나는 흙수저니까 내 인생은 끝이다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을 흘려보려는 거죠. 교육계 가서, 정치계 가서, 경제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속에 가서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앞으로 미래를 세워가고 하는 데 있어서 이 큰 그림 가운데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대한민국 또 내가 살아가는 이곳을 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앞으로 준비하고 세워가는 그 비전에 대한 그 영역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것을 회복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꿈을 꾸셔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역들이 회복되어져 갈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 때는 공적인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사회 모든 영역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해 가는 거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회복해 가는 거고요. 그것이 궁극적인 완성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완성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우리 오늘 아까 찬양하고 예배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지막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서두 없이 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15주 동안 창세기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창세기 어떻게 나왔는지, 출애굽기 어떻게 나왔는지 쭉 살펴보는 제가 좀 원리적인 부분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3요소도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은 선물이자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회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냥 내가 왜 공부해야 되나, 아 이거 해도 의미가 없는 데가 아니라 그걸 빨리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싶을까? 단지 돈,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지금 내가 좀 공부하는 것도 짜증나고 내가 뭐 이거 공부해야 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학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안 가고 직장을 다닌데도 그 속에서 어떻게 직장에서 이것들을 바꿔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그것들을 생각해 간다면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질 거고요. 삶의 목적이 달라질 거고요. 내가 매 순간순간만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음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말씀들도 듣고 훈련들을 받겠지만 좀 여러분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때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분야에서 하나님 그렇게 회복하는 데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좀 복을 많이 주셔서 그 복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좀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비전들을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인간의 반역을 다시금 뒤엎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도록 부르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대한민국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꿈과 비전의 그 현장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지금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혹 나에게 아직 꿈과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 주셔서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